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제단에 나와 아버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얻었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십자가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종료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주님께서 과연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동안 또 특별히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뭘 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추적해서 따라가 보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다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때는 조건이 붙죠. 예, 그 조건은 뭡니까? 옵션이 붙습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사랑한다. 근데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반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계집종 아이에 나 예수 모른다. 나 갈릴리 사람 아니다. 예. 나 예수님 저자 부인한다. 그래서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베드로 실패한 제자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괜찮다. 내 양을 먹이라.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선포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끼 정도. 저 사람 왜 밥을 안 먹지? 나 이번 고난 주간에 한 끼, 매 하루 한 끼 금식할 거야. 금식해서 그 한 끼 금식한 걸로 우리가 이번 다음 부활주일에는 매년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것인데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행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출근하고 너무 힘드시죠? 그런데 참 이번에 한번 결심해서 고난주간 내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한번 완주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대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이 시작되므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나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가서 메오라 했어요. 근데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요? 하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나귀를 새끼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재산 겉옷을 예수님 밑에 마치 그냥 빨간색 카페트를 까듯이 쫙 깔고 그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이러한 의식은 뭐예요? 바로 왕이 전쟁에서 큰 대승을 거뒀을 때, 왕이 귀환했을 때 백성이 하는 최대 환영잔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당시에 정말로 대단한 환영 인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니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군중들의 환영을 받았던 것은 그 군중들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미래에 오는데 그는 어떤 왕이느냐? 내게 왕이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고 겸손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는데 6월절에는 전국에 또 곳곳에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이 언제입니까? 그렇지요. 바로의 압제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해방의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켰어요. 이 6월절은 파스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래서 그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고 축제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절기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아마 모세처럼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와 폭정과 학대 속에서 이 황제의 지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오늘 그들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열렬히 외쳤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닥 기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산나의 외침이 이제는 며칠이 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폭도의 외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어쩌면 사랑하는 주님을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자신을 열렬히 환호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선동되어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란 것은 심파조처럼 나는 너희를 위해 죽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인류는 첫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유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신 분이 죄가 있으면 심판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불과 유황의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지옥에 빠지는 그러한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나 괴로운 곳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무험한 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같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최악의 고통의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기도하겠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낙심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속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변한 그 폭도들, 군중들은 왜 그렇게 삽시간에 불과 며칠이 못 되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이제는 군마를 갈아타야죠. 군마를 갈아타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탈바꿈되셔야 하는데,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가장 넓었던 그 영토를 다시 차지하고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과 강한 무력적인 힘을 가진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 바로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가 빌라도의 재판에서 묵묵히 아무 말 말지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그 모든 기롱과 조롱과 순환을 받으시는 걸 보고 우리가 속았다.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노로 바뀌게 되었고,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민심이 동요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집니까?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목적에 따라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과 내 모든 정황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메시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스가랴서 9장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무슨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로우신 메시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의를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저 무리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에 보면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했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창기와 세리들,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과 상대합니다. 이것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고는 자기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신성모독의 사람이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죽여야 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요, 율법을 완성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율법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선지자요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 했지만 율법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율법의 구절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몸이 아파서 성전에 가는데, 교회 가는데, 그때 뭐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야죠.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지팡이 없으면 못 걸으니까 지팡이 짚고 가는데 땅이 또각또각 파지잖아요. 이랬다, 죄졌다. 그들 마음속에는 율법이란 프레임 안에 정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공의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공의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우리 죄 때문에 죄인들이 죄값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달려야 하고 우리가 달려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공의로우신 예수님, 무흠한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를 받으시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죄 없는 묵은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테니 하나님 묵은이 죄는 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되신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메시아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겸손이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니까 예수님, 좀 이상합니다. 폼이 안 나요. 왜 그러냐? 나폴레옹처럼 갈기가 휘가는 백마를 타거나 흑마를 타거나 적토마 같은 말을 타고 멋있게 군왕처럼 입성해야지요. 그것도 나귀 새끼. 나귀 새끼는 작아요. 그래서 어른이 딱 타면 깡충해요. 발이 땅에 닿을 때 말때 꼬적꼬적꼬적. 우스꽝스럽잖아요. 이게 폼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말씀대로 가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섬김을 보여주시고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간 그 자신을 배신할 그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고, 예수님,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발도 다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주여 저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히 순종하셨다 그랬는데 그 겸손의 순종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주셨어요. 충성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가져있던 잘못된 율법관들이 있으면 비판만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밖에서는 깨끗해 보이는데 안에는 썩어져 냄새나는 시체들이 가득 차 있다. 썩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 누가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다 대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전쟁을 그치게 하려면 적군의 무기와 병거와 말과 화살을 꺾으셔야 하는데 예수님 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전쟁을 하면 적들의, 예수님은 우리의 군왕이 되셔서 적들의 무기들, 적들의 병사들을 다 몰살시켜야 하는데 오늘 내 모든 무장들을 다 무장 해제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조들에게 잡힐 때 베드로가 검에서 칼을 꺼냈어요. 그래서 말구의 길을 쫙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말구의 길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가 그 불 쬐고 있을 때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하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말구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 귀가 잘렸다고, 근데 예수님 붙여줬다고 하니까 그 짤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야.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정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화평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을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가운데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핏값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 핏값을 값주고 사셨다. 할렐루야. 이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장해제되어야 저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거룩한 영체를 보이시고 손에 못자국 창자국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고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 하신 그 화평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제자 훈련 특별한 거 받고 오래 훈련 받고 그런 거 없었어요. 말씀이 역사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금이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로마 제국이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면 그게 나에게 독이 돼요. 그게 내 몸을 얼마나 망치는지 모릅니다. 내 정신세계를 얼마나 망치는지 몰라요. 날 무시해? 나의 길을 방해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때부터 내 영이 무너지게 돼 있고 기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에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가신 고난 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 나도 내 몫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십자가 무겁고 어렵고 힘들다고 팽개치지 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난의 결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대신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료 주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겉옷을 벗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무리들, 환영하는 무리들이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의 스타일의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불과 며칠 뒤에는 하나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폭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번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받으셨던 모든 연약함과 고난 수치는 나를 위한 것이며 깨닫고 주님의 아버지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못 박아라고 배웠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믿음을 아버지 그러한 결의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